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세례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세례 받으시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온 세상에 선포된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더불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고백할 내용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 장소를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소식은 갈릴리 밖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도에서 보듯이 초록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어디로 전해되느냐? 북쪽으로는 수리아 쪽으로, 동쪽으로는 데가볼리,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신 동안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역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의 내용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니,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은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니, 그리고 이 고치시니에 하나를 더하는 것이 병을 고치신 것과 더불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따로 세면은 네 가지,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귀신을 쫓아낸 그 일을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일과 같은 범위 안에 놓게 되면 고치시고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방문하여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회당은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 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에게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동안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러한 사역 모습을 보게 되면 오세요라고도 있었지만 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가는 게 있어요.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아직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할 때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인 거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구약에서 당신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했던 내용들을 찾아서 백성들에게 읽어주시고 이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2일간 성경 통독 대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우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잠이 안 올 때 읽는 수면제나 아니면은 조금 더 베개가 불편해서 이걸로 대신 베고 자면은 잠이 잘 오더라, 이런 베개로 쓰시는 분들은 성경이 주는 더 큰 그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기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성경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같은 성경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다르겠습니까? 놀랍게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구약 성경의 내용과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한 이 말 표현을 원래 이 원어대로 보면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천국, 여기서 천국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더 그 의미를 의역한 거예요. 원래의 의미는 그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그럼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 당신의 나라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여기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겁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란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 중에 모든 병든 사람과 모든 약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고치시기 위하여 당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의 몸에 있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왔습니다. 나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입니다. 나병 환자와 만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혹시나 거리를 다닐 때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외쳐야 했던 거예요. 왜 소리를 외쳤느냐? 다른 사람이 자기 옆에 와서 부정해지는 것을 예방하려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해보세요. 나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디 뒤를 돌아다 보면서 누가 왔나? 너 어디 있어? 또 아니면 또 그 자리에서 얼른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피했겠죠.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정하다 외치는데 저기 앞에 가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더니 쏜살같이 싹 사라졌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될까요? 내가 문둥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원치 않는 이 병이지만 내 몸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거부받는 그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율법상 저기 또 거리에 또 서가지고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손을 대신다라고 말을 해요.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나병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꽤 되는데 예수님 손이 갑자기 스프링처럼 슉 늘어났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에게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해요, 율법상.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그에게로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깨끗해져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몰라서 만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 받았을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당신이 스스로 더러워지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그 나병 환자의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만져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해.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부정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 부정한 자와 나와의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그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계속 밀쳐낸다면 우리는 스스로 부정해지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해짐으로 저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부정해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든 병든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4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친척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어떻게 좀 낫게 해주고 싶은데 그동안 길이 없었어요. 소문에 들리기를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진짜 고쳐진 거예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픈 내 가족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나도 데리고 가야겠다.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내 딸도, 아들도 그분이라면 고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가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간질하고 귀신이 들려서 간질하고 또 벙어리가 되어 있고 듣지 못하는 또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이 아버지는 믿었던 겁니까? 안 믿었던 겁니까? 예수님 앞에 왔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도 왔었지만 그는 믿자야 본전이다 이 마음으로 지금 아들을 데리고 왔던 거지, 예수님께서 내 아들 고쳐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던 이 네 사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 그 들것에 싣고 들고 왔던 그 사람을 줄을 매달아서 위에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겁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야, 역시나 저 사람들 진짜 믿음 멋지다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면 누가 지금 예수님 계신데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먼지 풀풀 날리면서 이 분위기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아이고 이거 집주인 저 고치려면 또 돈 꽤나 들겠네. 여러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상을 달아내리는, 들것을 달아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응?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 앞에 온 많은 사람들 중에 다양한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실 것 같습니까? 믿져야 본전 팝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있겠어? 믿지 않는 불신 팝니까? 아니,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해내실 거야, 고치실 거야, 믿음 팝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에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상대방의 믿음이 있고 상대방이 그가 어떤 착한 일을 했고 선한 삶을 살아서 그들을 고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예수님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한번 이 본문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있거든요. 모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오래된 것이든 이제 막 생긴 것이든 상관없이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만? 여기에 이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은 계속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그런 여러 경험과 또 알고 있는 지식들을 앞세워서 설마 하면서 배쳐가실 것인지, 이 지점이 우리의 몫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그러지 마라. 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면서도 그냥 돌아가는 삶 살지 말아라 라고 기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25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병들고 아픈 사람을 데려왔고요,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는데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마태는 그들을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요. 수많은 제자가 따랐다, 이렇게 안 써 있단 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앞에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들은 무리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와 제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예수님 앞에 온 동기가 다른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기대하고 믿었기에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제자는요, 제자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시고 안 채우시고 그것은 두 번째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왔고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에게 없는 그 고백이 제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제자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리에게는 내 병을 고쳐주신 분, 내 병을 고쳐주실 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귀신을 내게서 쫓아내실 분, 이건 있죠.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믿으실 수 있어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왜 그 주님을 따르는지가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와 필요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따르는지, 이 부분을 선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의 요구와 자기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계속 따를까요? 돌아갈까요? 돌아가죠.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이 2002년에 월드컵에서 4강에 나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 큰아이가 여기 빨간 빨간색 티셔츠 그 응원복을 입고 그 TV 앞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춤을 췄던 게 있거든요. 그때 나이가 제가 2002년이니까 2살이네요. 2살 때였으니까 그때 그 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이 수 없는 욕을 먹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그렇게 역대 감독 중에 많이 먹은 감독이 없었어요.
그 당시 히딩크의 별명을 한국에서 뭐라고 지어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대 빵이었어요. 5대 빵. 시합만 하면 5대 0으로 진다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원래 감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정부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감독으로 데려가려면 이 요구를 들어주시오라고 했는데, 그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 대표 선수들과 경기를 가져야 되니까 그 선수들과 경기를 하려면 돈을 줘야 된다. 그 비용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몇백억이었어요. 근데 히딩크는 생각하기에 한국이 도무지 못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나라가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왔어요. 이제 왔고 히딩크 감독은 우리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수시로 강팀하고만 이제 자꾸 시합을 시키는 거예요. 결과는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5대 0은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5대 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 감독이 저런 무책임한 감독이 어디니,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도 부족한 판에 선수들의 사기를 완전 죽이는 저런 경기를 하고 있으면 좀 무능한 감독 아니냐고, 당장 쫓아내라, 막 이런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안 시켜. 맨날 시키는 것이 체력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다니는 그것만 하니까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그 선수들마저도 감독이 훈련을 안 시키고 날마다 달리기만 시킨다고 불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2002년 딱 시합이 열리고 났습니다. 결과는 세계의 그 대단한 나라들이 우리 한국 팀과 붙어가지고 다 빵빵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5대 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축구계는 역사에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만큼 잘한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알려지면서 세계에서 스카웃 제안들이 오게 되면서 한국 선수들이 영국에도 가고 스페인에도 가고 이탈리아에도 가고 여러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리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순간에 저분 쫓아내! 라고 히딩크 감독을 향하여 비난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신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정체, 그분의 신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같은 사역을 하신 목적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구원자가 맞구나. 이 자리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님들 어떻게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면 입이 나팔만큼 요만큼 나오고, 응답이 되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쌩 돌아서 가죠. 언제까지 무리처럼 살 것입니까? 제자는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가 되라고, 제자의 자리에 이르라고 자꾸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리 속에 남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내 필요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아와 놓고 하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당분간 저 여행 갈 거니까 안 보여도 찾지 마세요, 이러시면서 무리로 남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분명히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무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죠. 그러나 제자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브렉퍼스트 가게에서 아침을 열심히 만들면서 무리는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이 고된 일을 또 잠도 못 자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아무개는 그냥 골프 치러 가고 그냥 멋진 차 빼가지고 휴가 갔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서 계시겠죠. 그리고 그날 하루를 일하고 나서 일주일이 끝났을 때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구나. 이 하루 내 삶 가운데 고된 시간이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생각하며 나도 그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경험해보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떠올리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그 일도 할 수 있지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리와 제자의 다른 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병고침을 넘어서 참된 온전한 신앙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주님께 위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구했으니까 내가 원한 대로 그 결과도 이루어져야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 예수님을 정말 참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인생이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CEO로 지금 채용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 안에서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었어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신다면, 내가 기대한 대로 고쳐주신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줬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거부하면 이 세상에 살 수 없고요, 이 세상에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는 그 기대한 일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 세상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영원을 사는 존재들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어. 죽으면 오히려 이제는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시간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사는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땅의 호흡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난 이후에 시작될 그 영원한 시간을,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조삼모사라고 하는 그 한자성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삼모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 어느 날 원숭이에게 밤을 아침에는 3개를 주고 저녁에를 4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은 아침에는 밤을 4개를 주고 저녁에는 3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에 밤을 3개 받는 쪽이 좋으세요? 4개 받는 쪽이 좋으세요? 그 원숭이가 아침에 3개 받았건 4개 받았건 하루 동안 받은 밤의 개수는 몇 개를 아침에 받았던 것과 상관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조삼모사의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응답해 주신 대로 해주시면은 너무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온갖 짜증을 다 내고, 또 다음번에 반대 상황이 펼쳐지면은 또 그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단순히 우리가 병고침 받는 그 신앙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넘어 그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가 도리어 주님을 깊이 찾고 의지하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병이 고쳐져야만 은혜이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고 그 병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질고를 감당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대신 주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무한한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어도, 병이 나아도, 문제가 닥쳐도,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는 동일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삶은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일과 연결되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신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